잠언서 14장 19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19절에 보니까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별로 이런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악인들, 불의한 자들이 더 큰 소리치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인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진짜 원수는 우리를 속이고 조종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악, 죄, 마귀, 그게 진짜 우리의 원수죠. 그러니까 이 악인이 결국 선인 앞에 엎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악, 그 악이 결국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다 교만합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악이나 불의를 보면서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악, 죄,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죄인 중에 괴수인 내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이 선인 앞에 엎드린다. 이 말은 이제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는 사람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사람 앞에 엎드리고 돈 앞에, 권력 앞에, 세상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심으로 여러분 세상 앞에 엎드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에게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가난하면 당장 남편은 아내한테 미움을 받아요. 남편이 돈을 제대로 못 벌어오면 아내가 바가지를 긁습니다. 부부싸움도 대부분 돈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가 되야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애들은 뭐 부모한테 돈 맡겨난 것 같이 돈을 달라고 그래요. 뭐 하면 돈 달라 맡겨난 것 같이 너무너무 번번스럽게 돈을 달라고 그래요. 야,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없으면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여러분 자식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찾아야지 옆집 아저씨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기억하셔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렇죠.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업신여긴다. 우리가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 뒤에 보면 그래서 나오죠.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멸시한다.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와 계신다.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나 무슨 돈이나 그 사람 지식이나 무슨 권력이나 이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20절, 21절 끝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빈곤한 자. 물질적으로 빈곤한 자도 불쌍히 여겨주고 또 영적으로 빈곤한 자. 그런 자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겠어요. 재벌 회장의 자녀를 우리가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건져줬다. 그러면 재벌 회장이 얼마나 살해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 도와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누구를 보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업신여기는 사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주님의 뒤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는 뭘 보면 안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뭐 그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냥 피해서 가죠. 그 사람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뒤를 따라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건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선을 도모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사람을 볼 때 늘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가리키죠. 사람을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인자와 진리가 있다.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여기 보니까 수고와 입술의 말이 대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입술의 말, 이것은 게으른 걸 말해요. 게으른 걸.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죠. 왜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러겠어요?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안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뭡니까?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일을 맡겨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아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찾아가고, 절망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위로하고 어루만져주고, 또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열매가 있고, 그걸 안 하면 그걸 두고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무 인생에 열매가 없다. 남는 게 없다. 그리고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 이 재물이라는 것은 생명, 건강, 은사, 재능, 물질 다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에게 주어지 모든 복은, 재물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 자기에게 주어지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그의 면류관은 미련이 면류관이 돼요. 미련함이 면류관이 돼요. 나발이 그렇죠. 그 나발이 이름이 어리석은 자. 자기의 주어진 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처럼 미련한 것이 없다. 25절에 보니까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 있느니라. 진실한 정의. 우리는 진실한 정인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입술을 우리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 있느니라. 거짓 정인,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거짓 정인은 왜 그런가? 속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왜 그러냐?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 왜 그렇다고요? 마귀한테 죄한테 쏘가서 그래요. 쏘가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다 쏘가서 그런 것입니다. 쏘가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치
마귀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그럼 오늘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다 속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속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걸 깨닫게 돼요. 조금만 있어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마귀가 우리를 밀 까부르듯 막 까부릅니다. 너무너무 흔들려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는 의뢰가 필요하거나 뭔가 믿고 의지할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견고한 의뢰가 있다.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면 안 되고 항상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은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돈은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앞이 캄캄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 문제, 위기, 고난 앞에 우리가 부닥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절망의 터널 속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피난처가 있다는 피난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피할 곳이 생긴다는 피난처가 있다는 피난처. 그럼 여러분 우리가 피난처 없을 때는 없습니다. 주님을 의뢰하면 문이 열린다는 게 열린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피난처가 주어진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시편 27편에도 보면 시편 27편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46편 들어가고 보면 46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천지가 개벽이 되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27절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망의 그물, 사망의 덫. 여러분 짐승이 그 덫에 탁 걸리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 빠져나요. 누가 건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덫이라는 것은 그게 예기치 않게 오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털컹 걸립니다. 그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다 보면 사망의 덫, 사망의 그늘이 예기치 않게 우리를 확 얽어맵니다. 그 사망의 덫에 걸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그물이 걸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 두려움, 절망, 미움, 후회, 한탄 그 그물에 덜컹덜컹 걸립니다. 그럼 우리의 힘은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누가 건져준다고요?
하나님이 사망의 그물에서 사망의 덫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 근데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샘.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샘이 나오게 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 감사, 찬양이 나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그물에서 사망의 덫에서 건져주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그물에서 덫에서 건져주시는 방법이에요. 완전히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서 나는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 감사,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해서 우리를 사망의 그물에서 사망의 덫에서 건져주십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심으로 마음속에 이 기쁨, 감사, 찬양이 흘러나오므로 사망의 그물에서 사망의 덫에서 나오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